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깨닫게 하시며 선한 결심을 일으켜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54번 순서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네.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떡지 되신 주님
하시고 주의 구신 응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강행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은혜로 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 각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1년 이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전 세계인의 다양한 태도와 한국의 공동체 사회에도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지향한다면 이 난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참 모습의 본보기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는 한라산교회를 올바른 신학의 바탕을 두고 바른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바라봅니다. 저희 소망에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한라산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선생님을 얻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을 일으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신앙이 성숙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나누어서 각 국내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무난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처럼 인사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인사가 짧으면 한 30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안녕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먼저 악수하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또 손을 들어서 이마부터 가슴 또 이렇게 포옹하고 그다음에 각 식구의 안부를 다 묻고 또 그 묻고 난 뒤에 또 이쪽 편에서 그 행위를 또 다시 한 번 더 하고 또 너희 아버님이 잘 계시냐, 뭐 어머니 평안하시냐, 형제들은 잘 있냐 묻고, 그리고도 뭐 시간이 급하지 않다고 그래요. 충분히 뭐 한 2, 30분 시간이 갈 정도로 인사를 나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풍습인데 그러한 풍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제자들에게 무난하지 말라 하는 건 이제 그런 인사에 매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1번 밑에 하트에 보면 노닥거리거나 잡담하면서 맡긴 사명에 불충할까 봐 이렇게 썼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들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이 효과 있게 전파되도록 힘쓰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인사 나누고 어떤 노닥거리면서 잡담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복음을 전할 사명에 있어서 불충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각처에 파견되는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하 4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적었어요.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 566페이지예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면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이제 그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면서 그 보낸 일에 충성되게 하려고 인사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게 인사해도 응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부탁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아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나 떠드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사를 말하는데
조용히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을 때 보통은 이제 뭐 신방 가서 인사도 나누고 서로 이제 안부도 묻고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신방이라는 것 속에 포함이 돼요, 그 행위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출발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런 주의를 드려요. 삼가 조심해서 신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막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해요. 목사님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내 이야기에 도취해서 거기 왜 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은 이제 경험이 없는 이야기들인데 자꾸 이제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주의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하게 돼요. 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전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가정이나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악한 자의 회방이 없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방이 이루어져요. 방문할 심자, 방문할 방자. 방문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신방이라고 해서 이제 1년에 2번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는데 그 대신방도 이제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가정에 전해요. 왜 하지 않냐면 이제 가정들이 대신방이라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을 준비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힘을 쏟게 돼요.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된 마음으로 복음을 효과 있게 또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말씀이에요. 이 13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그 남쪽 유다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거나 절기를 지키러 갈 것 같으면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이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정권이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또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세워서 임의로 12장에 보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아주 정책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행위를 책망하고 그 베델의 단을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야라는 왕이 회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셔요. 그 이제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가서 그렇게 외치고 거기서 주는 떡이나 물이나 마시지 말라. 또 같은 길로도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친절, 대접을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저주했어요. 그럴 때 그 단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증거로 나타냈어요. 여로보암이 그 선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이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른 손이 회복이 됐어요. 세 가지 징조, 제단이 깨진 것과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던 것과 회복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확실함을 증거했어요.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증거를 보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그 죄를 버리지 않았죠. 이스라엘 왕들 대대로 나중에는 예후라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는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여로보암 때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셨는데 그런 이제 그 여로보암 왕과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몸을 쉬고 출발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그 친절을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13장 20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선자를 꾸짖어요. 내가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어겼느냐. 내가 가다가 죽게 되리라. 실제로 사자가 나타나서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선지자가 이동한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셔야 되는 상황이 그 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하고 돌아오는 그 길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굶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땅에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않는 것이니까 뭐 그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늙은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지 못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36페이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제 이 발람이라는 이제 이 무당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주권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오는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민수기 23장의 내용이에요. 요 이제 열왕기상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한 말씀이 생명같이 지켜야 될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더라. 그럴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니요 그러고 이걸 다른 길로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석을 보면 박영 목사님 주석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거짓말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대접하고 죽게 한 그 사람이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죽을 때는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문맥으로 보면 다 읽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참 진실하시고 그 말씀에 변함이 없어진 걸 알고 회개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주석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고 그 베델의 단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한 거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603페이지 구약성경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그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15절, 16절이 그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아직 요시야가 태어나지도 물론 않았거든요. 뭐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가까이 뭐 한 20년이든지 30년이면 이렇게 엮어볼 수 있겠지만은 3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밑에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8페이지입니다.
1128페이지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가끔 이 말씀을 이제 액자로 써가지고 걸어놓은 데를 이제 가끔 보게 돼요. 교회 가거나 뭐 어떤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근데 이제 말씀은 그 배경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들을 징계하시려고 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데 이 바벨론 군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는데 바벨론 군대가 만약에 게을리하게 되면 그 치는 일을 게을리하고 뭐 타협하거나 협상을 맺거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하죠. 이 말씀과 이 누가복음 10장 4절과 좀 연결해 보면 길에서 안부를 묻고 무난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다. 이렇게 연결한다면 너무 억측일까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가 영적 무장을 하고서 마귀의 계계와 그 방해를 대적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력하게 될 것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인사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받은 그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참 모든 것을 다 삼가고 오로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한 말씀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그냥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조금 더 강조하면 전쟁과 같아요. 전쟁과. 마귀를 대적해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고 마귀를 깨부수는 일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사 짓는 농부로 복음 전하는 자를 비유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군사는 자기에게 명령한 그 명령에 충성되고 경기하는 선수는 경기하는 자는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되고 농부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회, 어떤 관계를 볼 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꼭 목사나 선교사만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노닥거리거나 잡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제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예, 그렇게만 그냥 그 아프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나타내고 그 행위가 곧 복음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서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내 밭이 한 500평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뭘 하려고 내 밭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죠. 저 사람이 왜 우리 밭에 와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저는 그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런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서 사는 거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궁금하죠. 이웃 사람들이. 삶을 보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제가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서는 아주 그 서민청에 들어가셔가지고 9년째인가에 우리로 말하면 통장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이 되셔가지고 아이들은 다 이렇게 변발해서 싹 깎고 이렇게 뒷공기 무늬만 이렇게 당겨서 충분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살 수 있는 그 선교 후원금이 있지만 그 동네 분들이 사는 수준으로 그대로 그냥 땀띠 난 채로 더운 채로 그냥 부채만 붙이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셨어요. 완전 중국 사람이죠.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와 있지만 선교사의 사명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녀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부르사 둘씩 짝지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부탁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예배가 끝나면 각처 집으로 가 이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우스개와 잡담과 쓸데없는 그들의 휩싸이지 아니하고 거룩하며 진실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는 귀한 전달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이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목 드리오니 갚음서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이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걸리신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이금 예수 보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내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시오니 나의 재산 주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같이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더 귀한 믿음을 주사 더욱 주님 앞에 헌신토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타치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켜보아 주시사 위험한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을 앞두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 은총을 나눠주시고 건강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그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결실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특별히 3번에 우리 박순자 집사님과 8사람의 발표회, 그래서 이중섭 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갤러리에서 관람이 있다 하는 광고입니다.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시고 또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나머지는 기도 부탁드리는 광고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고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